오늘 주제는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세 족장 가운데 하나인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제가 이 야곱을 주제로 설교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였고요. 야곱은 작은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나올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그의 생애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 인물이죠.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사람이 야곱이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면서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죠. 당대 거부가 됐죠. 하지만 그는 출생할 때부터 인간관계 문제가 많은 인물이에요.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과 경쟁 관계에 자신을 놓았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타인과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준 인물이 바로 야곱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로 인해서 야곱 자신도 불행했고 그의 자녀들도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과가 있어요. 우선 야곱의 공이 뭔가 하면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구속사의 큰 공적을 남긴 인물, 그런 의미에서는 큰 공을 세웠어요. 또 하나는 야복강가의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인본주의적 인간이 신본주의 인간으로 바뀝니다. 육에 속했던 인간이 영의 사람, 거듭난 인생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완전한 구원으로 얻는 그런 인물이 되죠.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의 주요 실수가 있다면 예언된 축복을 인간적 수단으로 접근하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탈취하고 축복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20년 타양살이의 고난을 겪고 형하고는 원수가 되는 그런 불행을 가져왔죠. 또한 재산을 얻는 과정에 지나친 탐욕으로 신앙의 덕을 외삼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외삼촌 가문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 사중 결혼이라고 하는 축적폐해를 낳았고 요셉만 사랑하는 편애를 통하여 신앙적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동안 어버이 주일이면 효도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게 부모 효도에 대해서 30번 이상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날. 네, 오늘은 그 자녀들보다는 부모님에게 초점을 좀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며 특히 야곱의 삶의 방식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양식과 태도, 무엇보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건실하고 경건한 자녀들이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우선 야곱이라는 인간의 개인적인 삶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녀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위에서 말씀 또 지적했듯이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일부 다처 사유에서 4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큰 허물은 되지는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언급하지를 또 않았습니다.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고요. 나머지 3명의 아내들에게서 각각 2명씩 낳았어요. 해서 총 13명, 아들만 12명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뭐죠? 야곱에게 와서 그 축복,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딱 맞아요. 이 가정에도 자녀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외동딸 디나가 오늘 본문 내용대로 세겜에 가서 그곳 남자아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와 시몬이 세겜 남자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탈취합니다. 그곳의 부녀자들을 다 노예로 삼아왔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의 맏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작은 부인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해서 안 될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장남의 주의와 축복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루벤이에요. 또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 요셉,
3명의 부인에게서 출생한 10명의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3명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아라비안 장사꾼들에게 팔아요. 소위 뭐예요? 형제가 형제를 인신매매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파란만장, 사자성어로 말하면 우여곡절 혹은 다사다난, 산전수전 그런 말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나그네 인생 130년에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단문장으로 그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을 잃었을 때 그의 아픔은 형언할 수가 없죠. 깊은 고통 중에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1차적으로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역청구덩이에 던져넣었잖아요. 잘 아는 사건이. 그러나 유다가 우리 죽이진 말고 팔아버리자 하는 제의를 하자 형제들이 받아들여서 2차적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가지고 저 아라비아 이집트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의 작당을 통해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면서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속였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야곱은 속았죠. 그로부터 22년 동안 감쪽같이 속아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고난들은 불가항력적 사건들도 있지만 거의 그의 판단 실수와 잘못된 관념 혹은 욕망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우리는 대개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는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자식 농사라는 게요,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부모가 잘 키우고 싶지만, 훌륭한 인물로 만들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다 줄 수도 없고, 참 국가와 민족과 사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출생하면서부터 부모의 보살핌과 영향력 아래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야곱이 자식들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야곱의 실수, 야곱의 허물로 인해서 그 원인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의 고통은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역할, 부모의 위치, 부모의 사명,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돼요. 신앙의 영향력을 줘야 돼요. 성실한 영향력을 줘야 돼요.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낳았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길러야 됩니다. 무엇으로 길러야 돼요? 신앙으로 길러야 돼요. 말씀으로 길러야 돼요. 성령 안에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요. 첫 번째 주제에서 찾아봤듯이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너무 많이 줬어요. 지금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의 시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그 자녀들로 인해 또다시 아버지가 엄청난 아픔을 겪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야고보의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편애가 낳은 비극이에요. 37장 4절을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2명의 아들이 있고 1명의 딸이 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유독 11번째 아들인 요셉만을 사랑했어요. 우리 편애라고 그러죠. 요셉에게는 그 당시 참 구하기 어려운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야곱은 다른 애들에게 입히지 않는 옷을 야곱에게만 입혔어요. 다른 아들에게는 안 입혔어요. 명백하게 편애해요. 그의 편애가 너무 커서 아버지에게 감히 항의도 못했고, 동시에 요셉에 대해서도 무슨 말을 못했어요.
왜? 요셉에게 무엇을 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싸고 도는 거라, 좀 속된 말로 끼고 도는 거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대해서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야곱 가정의 분위기가 이 구절에서 보이죠? 심정적으로 야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 라헬을 위하여 14년 동안 무보소 노동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하루 같았더라. 그렇게 뜨거운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베들레헴에서 이 라헬이 임신했었는데 길 노변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가 베냐민인데 아기를 낳는 중에 난산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라헬에 대한 아픔, 라헬에 대한 그리움, 그 라헬에 대한 죄의식, 이런 게 뭉쳐 있는 거죠. 또한 그 요셉과 베냐민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다른 10명의 자녀들은 엄마가 있잖아요. 레아도 있고 실바도 있고 비라도 있잖아요. 그 어머니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두 아이들은 늘 외롭고 쓸쓸하고 늘 사랑이 모자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싸고 돌고 끼고 돌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사랑해 준 거지.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걸 못 봤죠. 그 꼴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요셉을 증오하고 아버지도 그 형제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형들이, 그래서 이를테면 이복 형제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또 이것뿐 아니에요. 디나가 세겜 불량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딸이 그 고통을 당했는데 슬퍼하지도 않았고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힘없이 그냥 수용하고 있었어요. 보다 못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을 찾아가서 그 짓으로 서약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할례를 준 후에 죽여버렸어요. 마을마다 돌아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아녀자를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노예 거래했어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사실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난 것도요, 아버지가 이 딸을 사랑하지 않은, 아들만 사랑한 일종의 편애가 난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다른 처들의 질투 감정은 우리가 안 봐도 뻔히 알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라헬만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세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원망이 컸습니다. 내가 크면 아버지 복수하리라, 아버지 그냥 안 두리라, 막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커나간 거지. 무엇보다 요셉에 대하여 편애하는 이 아버지에 대하여 자식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지간하면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아버지한테 말할 수도 있는데 22년 동안 10명이 짠 듯이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사건이에요.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곡식을 살아갔다가 이제 알게 된 그 사건을 그제서야 아버지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에 대하여 그 형제들이 죽이고 싶었죠. 그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자라고 있던 거죠. 결국 그들은 그 꼴도 보기 싫은 요셉을 팔아버릴 거라. 원인이 뭐라고요? 편애가 낳은 기적입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편애하면 안 돼요. 큰 놈은 큰 놈이라서 이쁘고 작은 놈은 작은 놈이라서 이쁘고, 아들은 아들이라서 이쁘고 딸은 딸이라서 이쁘고, 못생긴 놈은 못생겨서 이쁘고 잘생긴 놈은 잘생겨서 이쁘고, 그렇게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야 돼. 이 균형 맞추기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자녀를 셋을 낳아봤지만 그러나 편애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절대로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과 소통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와 현대 문명사 가정과의 그 단순 비교는 어렵죠. 그러나 이 가정의 불행 원인을 찾는다면
있어요. 소통이 부족한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다른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49장에 나오는 자식들에 대한 축복 기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자녀들을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 빚으로만 기도를 해줘요. 안타까워요. 모든 자식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어머니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권위적이거나 무관심적일 때 자녀는 그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나 아버지 집 떠나갈 거다. 난 여기 자꾸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빨리 독립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해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아버지에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그래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억압받는 자녀는 그들 상상 속에서 매일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사르트르는 소통의 부재, 아버지의 억압, 폭력과 독선 등이 얼마나 아들들을 숨막히게 하는가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 물리적 안정, 신앙적 안정을 느껴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충분한 소통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라.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 감정괴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괴자의 잔액이 플러스일 때 안정감을 느끼고 감정괴자의 마이너스일 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따뜻한 배려, 사랑, 이해하는 마음, 격려, 칭찬, 대화가 충분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무시, 위협, 조롱, 지시, 명령, 욕설, 비아냥, 비판, 화를 낼 때 감정괴자의 마이너스가 푹푹 줄어든다는 거죠. 야곱의 10 아들의 감정 계좌는 몽땅 마이너스 통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 불행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감정 계좌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집에서 먹고 살던 형제를 팔아버리는 일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이는 야곱이 자녀들의 의사소통 그리고 그들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비극을 가져온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 충분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자녀들 깊은 대화, 많은 대화를 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부장 중심 가정의 폐해였죠. 34장 30절을 읽어볼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짧은 한 절 가운데 나라고 하는 주어가 5번 나와요. 내게, 나로, 나는, 내, 나를. 야곱의 주어는 주로 나였어요. 거기 아내가 없었어요. 거기 주어가 자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가부장적 독재가 그 가정의 문화였어요. 야곱은 그 가정에서 스탈린이에요, 흐르초프예요, 히틀러예요, 모택동이에요. 모든 것이 야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자녀들의 의견은 반영되질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야곱의 처들의 의견이 참고되질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야곱은 오로지 독단이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라. 가족 구성원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되고 무시됐죠. 이런 가정 문화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이 가정은 원망만 팽배하고 일치,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불행한 가정의 문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야곱의 가정이 이랬단 말이에요. 야곱이 살던 시대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4,000여 년 전이에요.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와 목축업의 사회로 전환되고 부족들 간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부족이 생존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절대적인 가부장의 위치가 중요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은 철저하게 식구들이 소외되는 가정이었습니다. 현대 가정의 가부장 중심 가정에 억압된 문화는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한 가정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폭력적이 되거나 분노 장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상실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적 독재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현대 가정, 특히 기독교 가정은 사랑과 화목이 충만하고 온 가정이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가정의 목표이지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야곱 같은 불행한 일이 없고 참으로 성경이 표준이던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 가정의 또 하나의 문제예요. 야곱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과 신앙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였죠. 장자권을 얻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칠 때 아주 근면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얻은 부였죠. 맨주먹에서 성공한 소위 입지전적의 인물,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거룩한 일에 목숨을 거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인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거 본받아야 돼. 훌륭한 점이에요. 인내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죠. 그는 라헬 한 여자를 사랑해서 14년간 무보수 노동을 할 정도로 사랑을 뜨겁게 한 열정적인 인물이죠. 참 귀한 덕목이에요. 그는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해요. 그는 진정한 휴머니스트였죠. 무엇보다 기도만 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야복강가의 기도라든지 사닥다리 은혜를 만났던 루스 광야에서의 기도는 참 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기도이지요. 무엇보다 그는 예배자로 살았죠. 어디를 가든지 예배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죠. 르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 자기를 지켜줌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일어나서 돌베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성전이 될 것이며 11조 드리겠다고. 창세기 18장 21절 22절. 그리고 창세기 35장 14절 15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두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뭐예요? 예배한 거죠. 이렇게 그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시여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생을 예배자로 살고 기도로 살아온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는 예배를 전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후에 이 아들들 누구도 예배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요셉 하나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리까 하고 도망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 한 구절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일 외에는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보이질 않아요.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세속적이었고 그 아들들은 폭력적이었어요. 루벤은 서모와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레위는 시몬과 함께 집단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모해서 요셉 동생을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범들이 됐습니다. 아버지 감쪽같이 섬겼어요. 한마디로 그 형제들은 다 범죄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 이유는 일찍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자로 사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돼요. 영적 대물림이 돼야 돼요.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 믿음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가정을 봅니다. 실패예요. 신앙생활 실패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자녀들이 찬송을 부르고,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자녀들이 성경 중심으로 살고,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자녀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키우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못했어요. 야곱은 하루하루 사는 일이 힘들었겠죠. 많은 식소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유목민으로 치열한 생존 전쟁터에서 생존하는 일이 두려웠겠죠.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야곱은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살피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결과 그 가정은 많은 불행에 휩싸이게 된 거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혹은 전통을 물려주거나 보석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 일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야곱의 어린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것은 당사자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어린 소년이 가부장적 독재를 일삼는 아버지 아래에서 더 큰 인물이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그 가정에서 탈출시켜서 자유로운 꿈과 창의력을 가지고 새 세계에서 마음껏 자신을 키워낼 수 있는 환경으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제 우리 가정을 살펴보십시다. 돈 벌고 집 사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녀들의 영적 생활에 그냥 아무런 대책 없는 무방비한 가정은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한 가정은 있지 않습니까? 살펴봅시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거나 말거나 관심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 학문과 출세를 위한 성적에 고민하면서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고민하지를 않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같은 독선과 편애, 아집과 고집, 그리고 가부장적 독재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심어줘야 돼요.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지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줘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인간, 예수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본을 보이고 체근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자녀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차를 타고 사회에서 성공할 것 같지만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사회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해서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키워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아버지로서의 야곱을 연구해 봤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야곱이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존경받기 힘든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편애주의자였고요, 소통부재자였습니다. 가부장적 독재주의자였죠. 그의 자녀들에게 예배와 신앙을 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했죠. 그 이유는 조상들과 언약의 은총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잘 키우세요. 주일학교 자녀가 있으면 주일학교 빨리 보내세요. 중고등부 자녀가 있으면 부지런히 중고등부 내보내세요. 청년 자녀가 있으면 청년 예배에 몰입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로 더불어 성장하도록 지도를 잘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